저 쳐다보셨네요. 네. 신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큰 복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건강한지도 모르고 타인의 기도가 어떤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간구를 넘어서는 기도 또는 간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인지 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겨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간구,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시인데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42편입니다. 표제 한번 보시죠. 표제는 표의 제목, 후대에 표의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표제를 보면 보통 배경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2편의 표제는 무엇이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도 곧 기도라고 붙여져 있죠. 제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언제 했던 기도? 표제 보세요. 굴에 있을 때 기도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저기 이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 느꼈던 감정들 또는 느꼈던 영적인 상황에 대한 교훈들을 깨달은 바들을 표현한 기도가 바로 142편 오늘의 시라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통 다윗과 동굴하면 두 군데를 생각을 합니다. 한 곳은 이번 주 그 연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미친 척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가드라는 블레셋 땅에서 피해와서 도망치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다른 한 곳은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곳인데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게 엔게디 황무지의 굴입니다. 보통 이 두 군데 굴이라고 대표적인 굴인데요. 오늘 본문은 보통 첫 번째 동굴 아둘람 굴이라고 보통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굴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동굴 이 글이 못 갈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볼 만한 곳이 동굴이고 또 먼 거리라고 할지라도 관광 차원에서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곳을 둘러보기도 하는 곳이 굴이죠, 실제로. 근데 당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굴은요, 사람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느니 무엇들이 넘쳐났을까요? 짐승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굴이었어요. 짐승들의 거처였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이 드글드글하면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뭐가 있죠? 한쪽 구석에 영역표시 배설물들이 있죠. 동굴은요, 배설물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곳이었어요. 부정한 곳이니 사람들은 더욱 가서는 안 됐고 갈 생각도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배설물들을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을까요? 이런 배경과 감정에서 이 시가 고백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잡고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입니다. 우리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대화이고 호흡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미리 누린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 익숙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고 감사할 때 기도가 절로 나와야 하는데 그럴 때는 잘 안 나오고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을 때 속 깊은 곳에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좋고 감사할 때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과 빈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같이 사역하셨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은요, 평소 때 저를 안 찾아요. 사춘기 무렵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용돈 떨어질 때, 배고플 때, 그럴 때만 저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아주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용돈을 제가 줄 때가 됐는데도 안 줘요. 주라고 말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웃고 넘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5절 6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다. 우리는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평온할 때? 아니죠. 다급하거나 위급하거나 당황스럽거나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무언가 상황을 타개하거나 바꾸고 싶을 때 그렇게 합니다. 아주 간절할 때이죠. 물에 빠졌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수성못에 우리가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해요. 또는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구조 요청을 해야죠. 저는 제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라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죠. 부르짖겠죠. 목이 터져라, 혈관이 터져라 외칠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상황이 타개되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2절에서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원통하다, 우환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통하다는 분하고 억울하다라는 의미이고 우환이 있다라는 의미는 고통이 있다, 괴로움의 날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원통함과 우환은요, 기도를 의미해요. 다윗 입장에선 지금 미칠 상황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근데 그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자로 쫓겨서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동굴에 있다고요. 가족도 지금 없고 생활도 없는 일상적인 삶이 무너진 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매몰되었어요. 이때 뭐 합니까? 다윗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원통함과 우환을 토로하고 진술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에게.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지금 시인의 간구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우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행위, 기도하는 자신에 대한 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엄마를 찾지 않는 딸에게 일부러 엄마를 찾게끔 용돈을 안 주시는 집사님처럼 말이죠.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때로는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찾습니까? 하나님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원인 자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무능력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터덜터덜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느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분 앞에 오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것은요, 적다,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용례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4절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금 오른쪽은요, 보통 상징적으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모든 이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잘 되는 이유, 유복한 이유, 성공한 이유,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도는 교만이라는 덫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부르짖고 아뢰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져 버린다면 흩어져 버릴 거 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신음과 상황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참담해서 내 영이 피폐하고 상하해질 때도 주님께서는 어떠하셨다라는 겁니까?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돌파구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여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상략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내 주위에 에어쌀 것이고 회복시켜질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고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왜요?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외침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앞서서 우리가 물에 빠진 상황, 불 가운데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부르짖게 있는 와중에 어렴풋하게 주위에 지나는 사람이 목격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희망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상황보다 내 주위에 누가 있구나를 확신하고 외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일 것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더 죽어라고 외칠 겁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물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외침을 모른 채 하실까요? 단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기도를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지, 나의 기도는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아포슬 여러분, 바라기는 바른 신앙, 바른 기도로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는 주와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우리의 주인 하나님뿐입니다. 무릎의 아포슬, 기도하는 아포슬, 그리고 부족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하는 나에게는 겸손함이 있는가?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혹시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형식상 하는 기도였거나 교만한 태도로 기도했거나 혹시 안 듣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적은 없으신가요? 회개와 결단이 있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고 주 앞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기도가 저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